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의 도인 복음은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지요. 복음은 단편적이고 그리고 제한적인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그래서 7절의 말씀처럼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것, 아무나 받아들이고 똑같이 들었지만 누구는 믿고 누구는 절대로 믿지 못하는 복음은 은밀한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새벽 혹은 나의 시간을 쪼개어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은밀한 가운데 있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복을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복음에는 은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싶어도 전혀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8절에 보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그들은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기다렸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구약에 관한 한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예 성경을 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을 잘 풀이하여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많은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설명하고 미리 예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처럼 깊고 오묘하며 신비한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 십자가 그 복음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습니까? 10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믿게 되느냐?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시지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단순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 거룩하고 신령한 영이시며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더구나 그분은요, 죄악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이 직접 볼 수도 없는 신적 영광 속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증언하는 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통하여서만 그 하나님을, 그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지요. 매일 한 이불을 덮고 피부를 맞대고 사는 부부도 상대의 속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아내, 남편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왜 내 속 몰라주나 하면서 속상해할 때가 참 많지요.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알아주겠거니 하며 기대도 해보지만 그 사람도 나를 몰라주는구나 하면서 마음 상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남편만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남편만 들어서 제가 요즘 속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죠. 아내, 남편, 배우자, 늘 같이 있는 그 배우자의 속도 몰라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연약한 인간. 그런데 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그 인간이 십자가의 신비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아 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10절의 고백처럼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며 11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보니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광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 폭력에 두려워하여 다 숨어 들어갔던 그들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문을 걸어놓은 문은 활짝 열고 바깥으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죽음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왜요? 성령님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속에 죽을 수 없는 부활의 그리스도가 생명이 영생이 있었음을 그들은 비로소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위험도 어떤 위협도 그들의 증언을 막을 수가 없었지요. 당신들이 미워하여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들의 메시지는 간단했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골방에 움츠렸던 그들이 광장에 나와 이렇게 담대히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어떤 기운, 즉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이고 생기입니다. 혼돈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신,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을 다시금 큰 군대로 일으켰던 성령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전에 그 사람들이 결코 아니지요. 그들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행복의 이유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영이 우리를 세뇌시키는 시간,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시간은 점점 부족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영상으로나마 말씀을 듣고 새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지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삶이 너무 힘듭니다. 이것저것 아픕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보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영에 쏟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권사님들 기도를 너무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얼마 전만 해도 권사님 하게 되면 거의 목회자 수준으로 기도 열심히 했던 분들인데 오늘날 권사님들이 기도를 너무너무 안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바빠서요. 돈 벌기 힘들어서요. 이것저것 아파서요. 삶이 고달파서요. 삶이 고달퍼서 기도를 안 한다? 이것은 사실 더 우리를 고달프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시간들을 우리는 더 늘려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새로워지고 나를 통해 가정이, 나를 통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우리들 각자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희망의 원천이 바로 성령에 붙들린 성령의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지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영상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품은 하늘 소망을 갖고 오늘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하고 내 직분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래서 십자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경험해야 십자가의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경험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항존 직분자,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이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들을 늘려가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을 늘려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공고함과 바쁨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시간들을 줄여나가는 영적인 실수를 멈추고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들을 늘려가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역개발과 성전 건축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